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분당 소망교회의 새로운 한 해를 위해 교역자 정책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의 사역들을 돌아보며 내년의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분당 소망교회가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담임 목사, 부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항존 직분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은 예배를 위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여성들에게는, 특히나 젊은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불편함은 이 말씀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코 남성과 여성의 차이나 차별, 남성과 여성의 어떠한 관계, 가령 위아래의 종속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남성의 우월함이나 가부장적인 모습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므로 여성들이 불편하게 느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공동체의 질서를 흔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남성과 여성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사람들로 인해 무너진 에베소 교회의 예배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예배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을 떠나 모두에게 바르게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그에 맞게 갖추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진실함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각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도 교회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각처라고 할 때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끊임없는 논쟁과 의심과 다툼을 일삼았던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에 빠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들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앞서 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로부터 나오는 사랑, 이것이 바로 거룩한 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쟁과 의심과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이 진실한 깨끗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비단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우리는 모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행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옷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복장을 보면 저 사람의 직업이 어떠하고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고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나타냅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자 할 때 옷을 고르는 선택에 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복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써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 아닌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정하게라는 말은 예절 바른, 존경할 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박함이라는 말은 겸손을 의미하고 정절이란 말은 신중, 자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품행에 있어서 존경할 만하게 겸손하고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칠애로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따은 머리라는 것은 머리를 높이 따아 올린 것을 말하는데 주로 고급 매춘부들, 고위층을 상대하는 매춘부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머리 모양입니다. 매춘부가 고위층을 상대하려면 자신의 매력을 최대한 드러내고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은 머리뿐만 아니라 금, 진주, 값진 옷으로 최대한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을 뽐내야 하지요. 그래야 눈 높고 수준 높은 고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 입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뽐내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뽐내고 드러내는 최고의 옷이 바로 선행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자랑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전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신중함과 절제입니다.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다시금 여성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반적인 여성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며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성이 무조건 남성에게 복종하고 남성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공식적으로 임명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가르침에 빠진 일부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공식적으로 임명되고 파송된 사도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들이 전하는 바른 가르침의 내용에 반대의 소리를 내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침투하여서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활동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차라리 입을 열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조용히 배우라. 조용할지니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그리고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13절과 14절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거나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여 공동체를 죄로 물들였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연약한가, 누가 더 죄에 취약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처음에 누구를 먼저 선택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신 것처럼 사탄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누군가를 먼저 선택합니다. 태초에 그것이 하와였고 여성이었습니다. 이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탄의 이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반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혹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를 경우 그것을 반박하여 말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의 지식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집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을 때가 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에는 신중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탄이 언제 어느 때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사탄의 간교한 손에 이용당할지 모른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가르쳐준 참된 예배자의 모습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논쟁과 의심과 분노와 다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나를 자랑하고 뽐내려 하지 않고 오직 선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나를 통해 공동체 안으로 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며 언행에 늘 신중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입니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나의 언행에 있어서 신중하고 절제합니까? 이 시간 잠시 이 질문들에 나를 돌아보며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마음 모아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